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죠.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나오시죠? 이 파르테논 신전은 BC 479년에 페르시아인이 섬겼던 이 우상의 신전을 파괴하고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의 수호신이 아테나 여신입니다. 아테나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러다가 1458년에 이 터키의 오스만이 이끄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아테네가 정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곳이 하약고로 사용이 되다가 1687년 터키와 베네치아 전투에서 폭격을 받아서 내부는 완전히 파괴가 되고 또 지붕이 무너진 채 있다가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지금에 파괴된 채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을 아크로폴리스라고 이야기해요. 아크로가 뭐냐면 작은,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입니다. 작은 도시다. 그래서 이 전체 언덕, 큰 언덕을 아크로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동쪽 언덕 아래를 살펴보면 아레오바고 언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는요, 아테네 초창기 귀족들이 회의를 열렸던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원래는 이곳을 아레스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레스는 헬라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테나가 전쟁의 여신이면 아레스는 전쟁의 남자신이에요. 남자신인데, 이 어느 날 아레스의 딸이 포세이돈의 아들들에게 겁탈당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분노한 아레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이게 돼요. 자, 그러자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바위 언덕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곳을 아레스가 재판을 받았다 해서 아레스 언덕이 된 겁니다. 언덕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파고스거든요. 아레스와 파고스가 합쳐져서 아레오바고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곳은 주로 재판을 받는 법정이었습니다. 야외 법정이었어요. 재판을 받는 곳이었죠.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유입이 되었을 때에 이것을 통제하는 기관을 통틀어서 아레오바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상을 유포하는 자들을요, 이곳에 소환해서 조사하는 일종의 감독 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의하면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끌고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붙들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레오바고는 종교나 철학 사상을 유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조사해서 감독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 이르러서 처음에는 해당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해당의 사람들이 서서히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어디 가냐면 이제 시장가, 길거리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아덴의 유명한 철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져요. 왜 논쟁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사람인데 사람의 몸, 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전하니까 당시 이 아덴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우게 되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이 아덴의 철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논쟁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덴의 철학자들과 그리고 아덴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고 대부분은 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다른 곳과 다른 반응을 보이죠.
자,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 때문이다.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운 사람의 두 부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8절에 나타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여러분, 좀 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먼저 좀 알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에피쿠로스의 이름을 딴 학파예요. 후대에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당대에는 그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아테네 도시 외곽의 정원 안에서 학교를 설립해서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이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를 다른 말로 정원 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에피쿠로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요, 방탕한 쾌락주의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고 마셔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이 먹은 것을 토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쾌락을 즐긴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유부녀와 연분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향락에 빠져서 당시에 문란에 빠져서 학문의 연구를 게을리했다라고 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 에피쿠로스와 그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돼지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제일 비난의 말이 사실은 돼지들이거든요. 돼지들이다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오로지 행복이에요. 오로지 행복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쾌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인 행복을 이바지하는 쾌락은 선한 거고, 인간을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는 것은 모두 다 악이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정반대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가 제논이에요. 원래 제논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는데 어느 날 그가 소유했던 배가 침몰을 하고 한꺼번에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낙심해서 아테네 거리를 떠돌다가 어느 책방에 들어가서 철학책 한 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철학책을 읽다가 철학의 큰 깨달음을 얻고는 일평생을 철학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제논이에요. 여러분, 스토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복도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도에서 젊은 제자들과 학문을 논한 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 일단 그들은 모든 근본을 물질로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떤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질론적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그리고 영혼, 심지어 그들이 믿는 신마저도 다 물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체라는 겁니다. 자,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코스모스를 로고스가 다스린다라고 해요. 로고스를 다른 말로 이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철저하게 어떤 인간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성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면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성적인 것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스토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학문이나 철학, 심지어 과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이성적이면서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아덴 사람들이 23절에 의하면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23절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요, 이 파르테논 신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를 삥 둘러서 수많은 신전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 신전들 가운데는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주전 6세기경에 이 아테네의 전염병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요. 이때에 이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이 전염병에서 아테네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에피메니데스가 아테네 사람을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해서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다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는 혹 자신들이 몰라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신이 있다라면 다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떤 이 하가 미칠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가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아덴을 방문했을 때에 바로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신전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의하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 과학이나 문명 같은 학문적으로 뛰어나면 우상숭배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미신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이나 학문이 발달하면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문명이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더 우상숭배에 매진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우리 인간을 정의를 내려요. 우리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우리 인간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면 뭐든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욕구는 더 강해져요. 더 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만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명 자체가 스토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면 어떻게 사람은 더 우상에 빠져들게 되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성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만 추구하게 되죠.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 범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보이는 것만 믿든지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오로지 쾌락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범주 안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의외로 단순해요. 여러분, 에피쿠로스 아니면 스토아입니다. 여러분, 다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를 뿐이지 다 스토아 아니면 에피쿠로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이성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든지 아니면 물질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이 다 아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이 우상, 새로운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기에만 시간을 쓴다라는 거예요. 온 정성을 쓴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오늘날 사람들요, 한번 보세요. 보이는 것,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욕구 채워지는 것, 여기에 오로지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이것만 추구해요. 더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우상이 세상에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마저도 눈멀게 만들고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것이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그 우상, 새로운 것, 거기에 온 힘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에서 비롯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단순히 아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아덴 사람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지만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더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보다 목회자가 더 종교적인 열심이 더 강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했어요. 자신이 우상이 되어 교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아니면 목회자가 섬기는 우상을 교인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만들죠. 여러분, 교회 안에 여전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다 에피쿠로스예요. 물질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교회가 추구하죠. 수적인 것, 아니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스토아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우주나 우리 인간에 대한 신비와 경외심에서 비롯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우주나 인간이요, 인간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또한 우리가 당하는 이 천재지변 또는요, 우리 인간에게 닥쳐올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 스스로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어도 절대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문명이 발달하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 문제에 대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주의 신비, 인간의 신비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돼요. 스스로 알고자 하는 것은 신적인,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렸는데도 나타나지 않자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누가 우상을 만들었죠? 아론이 만든 거예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우상을 만들어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에게 위안을 삼은 거예요.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우상은 없앨 수가 없어요. 우상은 어떻게 해요?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우상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은 어떻게 해요? 대신하는 거예요. 자, 다른 것으로 대신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1절, 32절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32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것, 그 우상을 대신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할 때에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다시 반복합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자, 뒤에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어떻게 평안함이 임한다고요? 스스로 삼가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잠깐의 위안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가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줘요. 그런데 잠깐 줘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우상 예수님으로 대신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세상과 같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함과 진정한 잘됨,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리라 라는 그 은혜는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을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에 그 평안함, 진정한 잘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물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울 때에, 우리가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오는 유혹도 있고요. 내가 좀 잘되고 싶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들이 다 우상 숭배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 한 분만 섬기며 예수님 한 분만 높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